오늘 선포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참 빛의 시작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메시지는 설교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역사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듣고 주님이 그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중보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분이 살아온 인생 70년, 제가 아직 못하는 많은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70년까지 그런 그 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나의 것, 잃어버린 나의 것을 주님이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신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회복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년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표에 와 있는데 새로운 도전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의 도전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도전, 나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의 도전,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도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서운한 거야. 아버지, 나를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한테 막 서운한 거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북한산 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분들의 영의 상태와 삶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에 맞는 영의 노래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라, 그 아픔을 치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참 빛이 뭐냐, 나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사신 분은 50년 인생을, 60을 사신 분은 60의 인생, 70에 사신 분은 70의 인생 앞에 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간표가 되어져서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을 때 그것은 종교이며 율법이며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한 바이블, 무기력한 바이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이블을 들고 있으면 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1000만 번 읽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사건인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성령의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누린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그 신성과 우리에게 기름 부족 되어진 인성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의 비밀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겠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은 것처럼 왜 우리에게 참빛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 시작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참빛을 정말로 누릴 때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선포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불을 던졌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깊은 공허와 깊은 흑암과 깊은 혼돈과 깊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세상 40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냐? 어둠이에요. 응? 구약의 4000년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여러분 철학으로, 교육으로 박사학위 1000개를 가지고 여러분 어둠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산마다 명당 자리에 네피림 센터를 구축해놨습니다. 저 중국 대륙에, 미얀마, 라오스, 인도 곳곳에 넓은 땅에
네피림의 센터를 구축해나가는데 그들은 절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세워놓은 수많은 성당이 있습니다. 전 세계 13억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가진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 세워놓은 템플들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 20 가까운 무슬림이 머리 숙이는 그 모스크가 전 세계를 여러분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도시에 엄청난 모스크가 세워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지구를 잡고 있는 공중의 근세 잡은 공중의 근세를 가지고 이 지구에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80개 인구가 모든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 모든 돈을 모아도 여러분 어둠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저 천상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80억의 몸부림이 얼마나 어리석은 몸부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의 4,000년의 어둠, 그리고 신약의 2,000년의 6,000년의 어둠이 여러분 지금 막 지구를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하늘에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드시는 게 뭐냐? 여러분,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허락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이 땅에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뭐냐? 전쟁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인간의 육신의 전쟁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빛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진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도 강력한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뭐냐, 지금 지구의 전 곳에 여러분 강력한 어둠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정부를 만들었어요. 경제기구를 만들고 수많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뭐요?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플랫폼들로 지구가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 위에 공중근세 잡은 루시퍼의 쫄개들이, 군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지구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확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사든 선교사든 어떤 누구든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빠져가지고 내 가족의 인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냐 흑암의 세력이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뜰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으로, 불평의 영으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 바벨탑을 세워서 풀어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다가 바벨탑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어둠밖에 없어. 저 일본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 네피림 센터가 구축돼가지고, 그러니요 정신병자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이죠.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정신병들이 급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네피림의 강력한 이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폭발하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정신병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게 가장 큰 질병은 뭐냐? 영적 질병과 정신병의 급증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오는 것이 뭐냐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이에요.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이 전부 뭐로 오냐고 하니까 암으로 오는 거예요. 불치병 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됐다고 하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빛나는 강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이 빛의 자녀에 와서 그 본질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큰 빛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 언약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 그 예수의 빛이 어떤 빛인가?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함께 했던 그 예수의 빛이 어떤 빛인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롭게 던져주는 이 강력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던 이 메시아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이 4000년을 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불치병의 문제와 나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은 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가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고스로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과 내 사이에 거리가 이토록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어둠이 쫙 깔린 것입니다. 이 바이블이 소금의 책을 틀고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나의 바이블, 나의 로고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레마로 깊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역사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볼에 보이는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이고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 나의 역사의 시작으로 여러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내가 알던 그 예수가 그냥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로 다시 올 수 있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선교의 삶을 수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저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고 너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 지하 카타콤으로 불러놓으시고 저에게 혼자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9시간씩 예배만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저 산을 저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오르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빛을 주노라. 빛의 언약을 선포하고 빛으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빛을 선포하는 그러한 작은 기도처이며 작은 기도 선교센터이며 작은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요 카타콤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는 방이 2개 있어요. 저의 집무실과 저의 연구실. 이것이 북한산에 받은 언약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놓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여러분 빛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제 이 빛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빛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이 참빛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빛의 성전으로 여러분 자신이 빛의 성전으로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빛의 성전으로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체에 빛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가 여러분 영체에 옷을 입혔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체에다가 여러분 주님의 그 빛나는 영의 강체를 입혀주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가 빛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크라운을 쓰신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살아온 고난이 아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빛으로 빛의 향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열방을 살리는 빛이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아픔, 절망, 눈물, 슬픔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빛으로 승화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영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본체이신 위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온니스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오늘 이 사도 빛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졌고 창조되어졌고 빚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칭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성.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거를 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힘해지고 그리스도가 부패되고 여러분 혼탁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북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나갑니다. 저 삶, 살아가는 삶, 영혼 하나하나가요. 거대한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짐을 내려놓지 못한 그 영혼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절절 들립니다, 여러분. 저 영혼들이. 그러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야. 어떤 생명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얼마나 매력적인 이름입니까? 오늘요, 그 북한산에서 My Holy Father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전혀 두려움 없는 나의 아버지.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 외치는, 근데 그 외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라고. 보니까 목사님 같아. 여성 목사님. 그래서 주님이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기도처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도 그곳에서 하는 찬양과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하는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어디냐? 빛이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빛의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희미해지니까 그 본질에서의 생명과 능력이 뭐냐? 약해지단 말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계속해서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요, 수없이 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명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있잖아요. 제 방에 신방을 해줬어요. 거대한 빛의 강체가 제 뒤에 막 확 비치더라고요. 자, 그때, 이 강명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강명에서 만난 분이 또 여기에 와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빛이, 강명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기만 했는데 주님이 그곳을 변화시키셨어요. 지금 그곳에 여러분이 연결됐어요. 한 번 제가 다녀왔는데 이 거대한 빛이 이동하니까 주님께서 이 빛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데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80억의 영혼 가운데 이 참빛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모스크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빛 앞에 나오는 자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주님께서요, 이 큰 빛을 선포하기 전에 빛의 대사 사도 요한을 먼저 파송했습니다. 먼저 파송받은 자가 요한인 것입니다. 이분이요, 빛의 대사예요. 빛을 가지고 온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빛의 자녀와 빛의 성전이 가야 될 오늘의 응답이 이 빛의 대사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동일한 이 빛을 나눠주는 여러분,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 배달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배달하면 좋은 것을 배달받으면 얼굴에 펴지잖아요. 스마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왔을 때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분이 고구마를 배달시켰는데 고구마가 와야 되는데 고구마가 제때 도착을 안 했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구마는 먹고 싶은 사람에게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먹고 싶으면 그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대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가 우리 빛의 센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요하시면 여러분 보내주십니다. 그처럼 빛의 사람들이 빛을 받기 위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파송받은 빛의 대사이다. 대사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제가 열방사에 가면서 저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의 리더들,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위해서 스폰하신 분도 계셨고,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운 분들, 재정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저를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엔 중요한 대사이신데, 그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친선대사 한 장을 준비해놨다고. 브라더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이. 저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 장의 티켓을 내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이 카드를 써야 됩니까? 제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원서를 있잖아요. 다 신청서를 써놓고 제 사진을 이제 붙이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있잖아요.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이게 지금 이체 대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이 시즌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기가 싫어. 사진만 붙이면 되는데. 오늘도 내가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는 제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사진도 제가 제 마음대로 못 찍어요. 주님이 찍으라 해야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타임이에요. 저에게 빛의 메시지와 빛의 사역을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빛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직분인가. 여러분 정말 이게 매력적이고 퀄리티가 있는 겁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엔 사무총장도, 전 반기문 총장도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주님, 저는 계속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저는 북한산 기도처에서 아버지랑 제가 승부를 걸어야 저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제가 받으면 전혀 경제 걱정 안 해도 돼요. 10만 불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근데 저는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해요. 열방에 쓴 돈이 얼마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대사의 신분이 그토록 멋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빛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다는 말이에요. 열방이 완전히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잡혀버린 이 지구 땅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참빛인 그리스도 앞에 오직이 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와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적습니다.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된 자는 여러분 소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 모스크에 가서 저 혼자 그냥 간다. 거기서 영의 노로로 그리스도를 입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오직 된 사람을 여러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요, 여러분 지역의 영계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계를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0명이 교회에 모인다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영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참빛의 언약을 가지고 생명건 오직이 된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유일성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빛의 대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을 담아서 말씀의 빛으로 완전 무장된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한 대사,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파송받은 요한처럼 여러분 슬로우 앤 슬로우,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제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열방의 수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살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직이 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목회자, 한 제자가 남아서 저와 함께 프랑스에 라이트하우스를 세우고, 파키스탄 도시마다 라이트하우스를 세우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라이트하우스를 세운 사람은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만 붙잡는 자에게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방에 일어나는 이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이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는 24시 기도운동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일이자 이거는 브라더 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요한처럼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거예요. 누구요? 참 빛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의 증인도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기적과 표적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나에게 응답이 있든 나에게 기적이 있든 치유가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어떠한 나타남이 어떠한 현상이 중요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순교가 나에게 기름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모든 영체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요 빛의 강체가 덮었기 때문에 그의 순교는 빛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다가온 사건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에는 반드시 크라운이 입혀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대한 십자가가 여러분 뒤에 서일 때 거대한 하늘의 빛의 영광이 여러분 같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위에서 아래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내려온 크라운이고 옆에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크라운과 크로스가 같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가 빛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고난들이 그냥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다가온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가운데 여러분 삶은 여러분 주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 동행하시면서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훈련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1번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분은 그곳에 큰 빛인 큰 빛을 들고 여러분 선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나라, 저는 유대강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무슬림을 저희 심장에 꽂아주신 그거를 붙들고 저는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이 저에게 이 큰 빛을 누리고 선포하는 빛의 메신저로 주님이 세워오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체에 삶이 그대로 주님이 저를 빛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더욱더 주님이 남은 인생을 더 강력한 빛으로 입히셔서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 빛의 센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 청년 예수의 심장을 붙잡으시고 더 강력한 빛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 내가 낳은 자식의 문제,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해석하는 재창조하는 능력이 빛의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자는 그 상처를 주님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멸류관으로 만들어주셔요. 더 강력한 빛이 비치는 빛의 사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깊은 숨은 계획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운행하십니다.
제가 하는 이 빛의 컨퍼런스, 라이트 페스티벌은, 라이트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에게 무장되면 여러분이 이동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의 페스티벌이 일어나요. 집에 일어나요. 그게 라이트하우스.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빛이 오늘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 저 뒤에서 저 경기도의 또 한 구석에서 빛을 24시간 비추고 있는 저분의 심장성에 큰 빛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모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12제자가 주님 12월이 가기 전에 이곳을 채우시면 제가 열방을 천천히 떠나고 이곳에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순회하는 멋있는 빛의 전차부대로 제가 세우고 열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이 거대한 참빛은 여러분에게 살아온 여정에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The right gift.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right 보너스예요. 우리 목사님의 삶,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북한산에서 영의 노래가 목사님을 두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에게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각자에게 비추는 오늘 우리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암호로 투병하시는 우리 정찬주 목사님, 그의 영체와 그의 삶과 그가 있는 그 침실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성취될지어다. 이렇게 빛은 가지고 있는 그 영혼,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빛을 선포할 때 더 강력한 빛이 운행합니다. 이게 라이트의 크루세이드고 이동이에요. 빛의 이동이에요.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받는 여러분 100만 볼트 이 말 빛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000만 볼트의 빛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그 80억에 찾고 있는 공중건설을 완전히 쫙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이 우리 군대에게 임할지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요 24시의 기도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3시간의 기도, 6시간 기도, 9시간 기도, 12시간 기도 영이 여러분 기름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에 빛을 받아서 기도가 되어지고 방언이 되어지고 방언 찬양이 되어지고 더 깊은 영의 노래에 진입되어져서 영가 수업을 하는 저 음악 전공자 아니에요. 참, 저 피아노 칠 줄 몰라. 근데 피아노도 잘 치지 못한 사람에게 작사 작곡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껏 산에서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하는 것을 제가 이거는 브라들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브라들리라 부르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브라들리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는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영접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이렇게 던졌는데 영접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빛을 선포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선교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선포하노라. 아멘.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라. 아멘. 말씀 속에 녹여져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노라.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3분도 하시고 5분도 하시고 10분도 하시고,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만 알 때의 세상 기도보다 12시간 기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기도, 빛의 중보 기도는 빛의 시간표를 운행하는 거예요. 아멘. 속도가 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갈아엎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있잖아요. 그 앉은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선포하면 됩니다. 이건 멋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식사만 해도 빛이 임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과 차만 마셔도 그의 신성과 인성이 흘러가서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사역이 뭐냐? 바로 빛의 대사의 누림의 사역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워커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워커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하늘로부터 온 누림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right life, 빛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계속해서 누리면 이게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성경.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람이 막 붙어.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참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세를 주셨으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를 안다니까. 무슬림도 예수라면 알아. 그러나 마음에처럼 그냥 프라핏이지 않냐, 메신저이지 않냐 그랬지. 그래서 너가 고통스러운 것이야. 너가 아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니까. 참 창조주라시니까. 그때 애들이 막았죠. 드셨습니다. 이 브라들리가 이 브라들리라 그러더니 복음을 막 던지니까 이제 충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안 들어왔는데 교회만 다녔어. 빛이 없어. 빛의 자녀가 안 된 것을 교회만 다녔단 말이죠.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이동을 하니까 거대한 빛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갔는데 거대한 빛의 교회가 앞에 딱 서 있어요. 와, 어느 옆에 있던 아줌마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저 빛을 가지고 몰고 오네. 와, 소리는 안 그러더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옆집에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빛의 자녀가 빛의 성전이 되어지면 빛이 이동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는 그 목동의 집이 그대 63빌딩의 그 빌딩보다 더 큰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될지어다. 아멘. 그때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 맺는
하비스트의 시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올 것입니다.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혈통, 하와의 혈통, 모든 그 혈통은 어둠 자체라고 해요. 어떻게 그 빛이 그 어둠의 혈통을 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혈통을 타고 왔어요. 그게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있잖아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처녀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빛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네? 강력한 성령의 빛이 있잖아요. 성령의 빛이 되어서 그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한 빛의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구속사의 여러분 경륜입니다. 그처럼 그 택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곳에 와서 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의 흐름은 쉽게 올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미리 제가 빛을 싹 다 쏘았습니다. 빛을 오실 분 다 오셨어요. 또 오실 분 또 쏘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쏜 곳이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걸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혈육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체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된 연합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미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어떤 예언자가 그러더라고. 전 세계 80억 귀신이 달라붙어도 브라들 니를 해할 수 없다. 또 어떤 예언자가 그랬어요. 영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셨대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곳에 저에게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영의 노래 속으로 그리고 이 빛의 메시지를 확립하고 여러분 이 빛은 성경의 강력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여러분 빛의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체가 전부 그런 예수 사복음서에 있는 그들처럼 부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어떤 그룹을 만나게 됐는데 가면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빛의 사도를 부르시는 참빛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게 주셨는데요. 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요한복음 1장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선포한 빛의 메시지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제가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어제 만난 그 그룹들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고 온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걸 제가 다시 주님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원래 오늘을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젯밤에 계속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오늘 선포할 말씀 때문에. 저의 생각은 이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이장에 묵상하는데 이장은 안 가시더라고. 나는 이장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어제 그 잠을 못 잤죠. 그것 찌르마느라고. 이장을 할 것이냐 열심히 좀 잠을 재우셔야지.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묵상만 했는데 주님 있잖아요. 딱 보신 거예요. 참빛으로 시작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산을 오르는 데 있잖아요. 북한산을 오르는데 참빛이 제 손에 딱 잡혀졌어요. 제가 오르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참빛의 시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참빛의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셨고, 마치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의 혼과 저의 영의 전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북한산 기도처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오는 빛의 사자들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 그 메신저는 있잖아요. 그 본문을 선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응답으로 올 때 제가 행복해요. 그 묵상의 끝이 참빛으로 왔고 참빛의 시작으로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이, 그리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연가를 다 준비하게 만들어 하시고 또 오기 전에 다 연가 수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것을 있잖아요. 그 인도를 하나하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문부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 오늘 일하신 걸 보니까 너무 그리스도는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며 6,000년 전에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이 6,000년 지난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참빛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이 새로운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제가 이 성경을 새롭게 지금 빛의 눈으로 라이트 뷰로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이곳에서 여러분 수개월을 혼자서 운행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서가지고 3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그걸 저는 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그냥 북한산에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 북한산에 손을 들고 했던 그 삶이나 여기 했던 삶이 주님이 저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 주님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한 분 한 분 오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니까 제가 걸어온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을 저는 양보합니다. 생각도 양보하고 마음도 양보하고 시간도 양보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해하고 수용 그리고 초월 그리고 기다림. 그러면 사람이 옳습니다. 그래야 제자를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제자를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왜 한국교회가
1만 5천 개가 몰랐습니까? 제자를 세우자. 그리스도에게 생명은 오직의 제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순교가 필요하면 순교의 응답을 주시고, 휴거가 필요하면 휴거의 응답을 주시고, 천년의 왕국이 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국이, 빛의 왕국이 내 안에 와 있잖아. 빛의 왕국이, 빛의 성전이 나에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되는 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야. 주님의 시간표를 내가 쫄라댈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인가? 내가 주님이면 주님의 시간표를 쫄라대면 돼. 근데 역사는 주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실행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걸 요구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그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플렉티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언약, 커버넌트가 그리스도의 언약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비전, 드림, 로드맵이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대로 여러분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성취하는 자는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에 있고, 율법에 있고, 교리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지났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는 빛의 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준비하셔서요, 여러분을 운행해 가는 순례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로, 선교사로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을 이미 이기는 자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남은 자와 순례자와 이기는 자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빛의 옷을 입은 빛의 대사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빛의 사도 요한이잖아요. 끝을 기록하는 사람이 빛의 사도 요한입니다. 참빛을 붙들고 참빛을 선포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 참빛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연결시켜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속사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분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석을 달고 자기의 생각을 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여러분 해오셨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열차에 타면 됩니다. 주님의 열차에 다 타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대자로서 누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빛의 동행이라는 거죠. 빛에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쫙 갑니다. 여러분이 지하철 타잖아요. 그 지하철 공간이 여러분이 빛을 선포하는 빛으로 가득한 빛의 공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누리셔야 돼요. 택시를 타면 택시의 빛을 선포하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선포하고, 그래서 빛이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춤을 듣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가자 지구의 평강을 우리가 주는 것이 뭐냐? 빛을 선포하면 그곳에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